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 첫 예배에 오신 주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연말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새해가 되었습니다. 연말에는 항상 아쉬움이 남죠. 1년 전 오늘쯤에 가졌던 결심들이 생각해보면 별로 이룬 게 없어 보입니다. 저는 작년에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아마 모두가 비슷한 결심을 가졌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 도시 남자의 얼굴을 가진 제가 이 빨래판 같은 복근을 가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게임 끝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결과가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연초에 계획하고 연말에 후회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후회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해가 바뀌는 덕분에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좀 부족했고 좀 아쉬웠지만은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해를 핑계 삼아서 아쉬움 훌훌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옛것은 보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곧 송구영신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또 사람 앞에 아쉬웠던 모든 것, 지나간 해와 함께 다 털어버리시고 올해 새로운 계획,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우십니까? 혹시 히터를 좀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온 설교 제목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앞에 강대상 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 사실 이것은 올 한 해만 우리가 아니라 평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강령입니다. 주님께서 온 율법, 다시 말해 전체 성경을 요약해 주시면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한평생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실천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년 첫날 첫 공예배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슴에 깊이 품고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제8영도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대적들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또 하나는 정치 세력가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로는 바리새인을 들 수 있고 정치인 그룹으로는 제사장과 사두개인 그룹을 들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종교인 그룹 같지만은 사실상 그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 그룹입니다. 이 둘이 물고 뜯으며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맥락에서 주어졌습니다. 앞서 바리새인들이 참패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려 보려고 세금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도 되는지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공격에 빠뜨리는 질문이냐 하니까, 만약에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도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아마 신성모독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금을 낸다는 건 그 통치권자를 인정한다는 말인데, 로마 황제, 이방인, 스스로를 신이라고 자처하는 그에게 세금을 바친다? 그래도 된다? 이것은 우상 숭배하고 민족의 주권을 내팽개쳐도 된다는 말이구만 라고 하면서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요, 당장에 로마를 대적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 반란 세력으로 고발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대답이죠. 지혜롭습니다. 판단을 바리새인들에게 던져버린 겁니다. 네가 볼 때 가이사의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있으면은 그래, 그에게 바쳐라. 그럼 너는 가이사를 섬기는 자가 되겠지. 겉으로는 온갖 외식을 일삼으면서 신실한 것처럼 구는데 알고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를 섬기는 불경한 인간이구만 하는 게 드러날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바리새인이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대적 정치인 그룹의 선두주자인 사두개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안 친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달랐고 신봉하는 교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은 성경에 부활이 있고 천사도 있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것들을 다 부정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들 이단이야, 비성경적이라고 삿대질하던 그런 사이였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한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가 살면서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건 집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 넷이 어떻게 그렇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한 배에서 한 피 받아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물고 뜯는지, 그렇게 싸우다가도요, 아빠의 지갑을 털 일이 생긴다.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어쨌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유대에는요, 형님이 죽으면은요, 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가지고 그 가정에 대를 잇게 하는 형사 취수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근거한 그러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 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형님이 죽어서 7 형제와 결혼하게 된 여성이 있다면은 부활했을 때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 부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허를 찌르는 질문 같습니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질문에서부터 격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7이나 형제가 죽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공격하려고 머리를 쥐어짜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적거니와 이 부활 후의 삶이 이 땅의 질서와 똑같을 것이라고, 부활 후에도 우리가 서로 결혼하고 애 낳고 지지고 뽑고 그렇게 살 거라고,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 한심한 이 입장에서 한심하게 예상하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역시나 예수님은 그에 대해 지혜롭게 잘 넘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시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 오늘입니다. 리벤지 매치하러 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도 진짜 뭐가 제일 중요하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한 질문이 아닙니다. 당시의 율법사들은 구약에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248개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계명이고, 365개의 계명은 금지의 계명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들은 이 계명에도 경중이 있어요. 어떤 건 적극적으로 행하고 어떤 것들은 멀리 행하고, 경중을 두고 등급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어느 하나라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럼 다른 계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계명을 차별합니까? 이렇게 공격할 열양이었던 것이죠. 그런 못된 심성으로 던진 이 질문에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탁 찔러가지고 그
그들에게 소개하심으로써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으로 바꾸면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기대는요, 사실은 이때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해야 되니까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기대는 성경의 시대마다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두 시대만 한번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천지창조의 시대입니다.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를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세우시는지 모릅니다. 첫 3일에는요 공간을 두시고요, 나머지 3일에는 그 공간들을 하나하나 채우시면서 주관자들을 두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사람을 두시면서 앞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정말 질서정연한 창조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더니 그 만드신 온 세계를 인간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드셨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물건을 만들 때 나와 비슷한 존재로, 나와 똑닮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듭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할 뿐더러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자기를 또 닮게, 자기와 같이 존귀하게, 자기와 같이 의롭게, 자기와 같이 거룩하게 만드시고는 온 세상, 자신이 만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좋은 거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주신 겁니다. 제 아내는 보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별로 액세서리가 몸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해 결혼 기념일마다 선물을 안 했습니다. 안 좋아하는데 뭐하러 합니까? 그냥 고맙다고 하고, 또 저희 결혼 기념일이 공교롭게도 저희 큰아들 생일하고 같습니다. 결혼한 2년 후에 저희 첫째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 생일에 더 마음을 쏟았죠. 그러다 한 번은 제가 목걸이를 제법 이 돈을 주고 사서 선물을 해놨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보석을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거 진짜 나 주는 거냐, 이런 거 왜 샀느냐 하면서 계속 목에 대보고요, 걸어보고, 하루도 밤에 잘 때도 빼지를 않고, 야, 제가 진짜 나쁜 놈이었구나. 여러분, 사랑하면 표현하고 선물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는 모르고 안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피조물을 자기 형상답게 하신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모든 것이 완벽하고 조화로운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이 세상을 기꺼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 세상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사랑을 기대하셨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람 테스트 하시고, 그래서 범죄하고 사망에 빠지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이 죄를 지을 일도 없었을 건데, 여러분, 이거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완전히 자유로운 의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도 완전히 자유로우시고 우리도 온전한 인격체로서 사랑을 주고받으시려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의지 없는 로봇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프로그래밍된 이 로봇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좋아합니다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만족을 얻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백구를 길렀습니다. 하얀 강아지. 근데요, 이 강아지가 제가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은 벌써 200m 앞까지 뛰어나와가지고요, 꼬리펠러. 강아지 기르는 분들 아시죠? 꼬리펠러. 꼬리를 헬리콥터 마냥, 프로펠러 마냥 돌리면서 제가 좋다고 흔들던 녀석.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구나, 나를 아껴주는구나, 반겨주는구나, 행복한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강아지에게 프로그램한 게 아니에요. 시킨 게 아니에요. 너 내가 오기 전에는 긴장하고 있다가 200m 앞에는 전속력으로 달려나와서 꼬리를 분당 60번 돌리고 점프하면서 3번 짖은 다음에 내 주변을 5바퀴 돌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티를 내라고 제가 시킨 적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를 반기고 물고 뛰고 난리를 친 거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진정을 다한 사랑을 기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면서 그 다음 우리의 사랑을 기대하셨습니다. 물론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그치지 않고요, 서로 사랑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 있고 아담하고 하나님 단둘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주십니까? 하와를 주시잖아요. 정말 한눈에 뿅 갈 정도로 아름답게 만드시고는 마치 오늘날 그 식장에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신랑에게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담이 하와에게 첫눈에 반해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 아름다운 여인을 그 옆에 두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사랑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온 세상을 적시도록 온 세상이 이 둘의 다스림 아래서 평안하고 또 질서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태초의 세상을 그렇게 계획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천지창조 때뿐만 아니라 출애굽 시대를 봐도 똑같은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깨부수고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은 이제 그 건진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참 요약해 놓은 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10개의 계명은 또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기 백성들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민족이 형성되도록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형성 과정 가운데 사실은 이 민족이 와야 될 뻔한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아니,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나이 많아서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임신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태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보존하셨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모두가 굶어 죽을 뻔한 그 형편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시고 나머지 70인의 가족들을 이후에 애굽 땅으로 부르셔서 그것도 이 목축을 경한시하는 애굽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사람들의 이 다스림이 별로 미치지 않는 고센 땅, 아주 비옥한 땅에 정착하게 하셔서 여러분 이들을 보호하시고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출애굽,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이시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긴 세월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들어 백성을 향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기를 기대하시는 것, 여러분 이건 과도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사실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요,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보다 좋은 게 정말 많았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고 겪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을 섬기는 제의가 여러분 얼마나 음란한지 압니까? 음란한 제의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쾌락이 뒤따랐습니다. 그렇게 쾌락적으로 신을 섬기고 나면은 이 신이 풍요를 내려줬습니다. 비를 내리고 바람이 불게 했습니다. 햇살이 비치게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바알이 한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와 같은 음란한 쾌락의 제의를 이 바알에게 올렸기 때문에 바알이 내린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쾌락이 있었고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농사 잘 되고 풍년이 일어나면 오늘로 치면은 이 집값이 오르고 주식이 폭등하면은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럼 사람들이 빨리 이 세상신 바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속적인 것들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만족, 자기의 쾌락,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뭐가 중요합니까? 형제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내도 바꾸고 남의 재산 훔치는데도 별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사회였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구별되게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내 것 챙기고 자기 기분만 생각하는 그 세상과 달리 남을 먼저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위의 권세를 존중하라 하십니다. 남의 물건 탐내지 말고 성실히 일하라 하십니다. 한 명의 아내로 만족하고 가정을 잘 지키라고 하십니다. 내 인권, 내 목숨이 소중한 것처럼 타인의 생명도 귀한 것이니 잘 지켜주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은 출애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대를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칼럼에도 제가 적었지만은 하나님 사랑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와 아들을 보내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말과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하찮은 일들까지도 아버지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내게 임하도록 섭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건져주시고 자기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기꺼이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죽는 것보다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진짜 목숨을 다해 문자 그대로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사랑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살붙이고 살 수 있습니까?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처음 열매가 뭡니까? 분위기 보니까 사랑인 것 같죠?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나아가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데 핑계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유를 가지고 사랑해야 하는 그런 사랑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됩니까? 맨날 거짓말하고 탐욕 부리고 미워하고, 여러분 이 예배 시간 1시간도 우리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진짜 사랑이 우리 안에 약동하고 있습니다. 이 약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도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예, 오늘 지금 그 얘기하면 또 예배 안 마치겠죠? 이제부터 51주 남았습니다. 51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지, 어떻게 서로 사랑할지 배워나갑시다. 그저 오늘은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래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겠다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이 답니다.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죠. 좋은 성도,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좋은 남편, 좋은 아내, 결국 사랑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기꺼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주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옆에서 손잡아 주시며 힘주시는 성령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 우리도 받아서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형제가 힘겨워 쓰러질 때 기대롭기를 내어줄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가 우리에게 외치는 강령입니다. 새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으로 소문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에게, 이웃에게 힘이 되는 복된 공동체로 힘차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